오늘 브리스가 부부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적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이 또 특별히 축복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고요. 그런 산업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산업인의 모델이다. 그리고 또 제자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이란 말은 경건을 배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배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봤더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우리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이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A, B, C, D 이 점자로 이 글자를 만들어서 같이 그리도록 A, B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알파벳을 우리가 이제 잘 쓰게 됐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경건을 연습하라. 모델이란 말은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말입니다. 알파벳 점자를 따라서 우리가 계속 이제 써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처음에 내키지 않다 할지라도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산업인의 모델이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될, 본받아야 될, 끊임없이 이분들의 삶을 연습해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고장이 많이 난 분은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오랫동안 응답을 못 받는 분들은 내가 고장이 많이 났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 안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장이 많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치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복음으로 바꾸시는 시간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의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15개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또 그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그 마가 다락방에 참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 찾아갑니다. 환난을 통해서 낙심하고 또 무언가 제2, 제3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주 49년경에 로마 황제가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아굴라는 남자인데 유대인이었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쫓겨나면서 모든 걸 다 상실한 겁니다. 근데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거든요. 그러면서
있는 것까지 다 그냥 상실된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 김태우 선교사라고 중국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 중국 신학교 107 신학교인데 거기 학장이 제가 학장 아닙니까? 우리 RTS하고 MOU를 체결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선교사님이 15년 전에 북경에서 신학교 하실 때 제가 강의하러 갔었는데 한 6, 7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중국 땅에서 그 감시가 심한 데서 말이죠. 6, 700명이 모여요. 연구원 1, 2, 3학년인데 몇백 명씩 모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제가요. 중국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요. 공산주의인데 그 사람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모택동에는 2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사람들의 사상은 수단 방법, 거짓말 밥 먹기도 하고요. 속이고요. 엄한 짓을 다 해요. 그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은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막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공산화될 뻔했거든요. 김일성이가 내려오면은 당장 이 남한을 완전히 이제 공산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재빠르게요. 그 토지 개혁을 한 거예요. 토지 개혁을.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토지 줄 거다. 마음대로 농사를 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남한에는요. 그들이 남침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실제 준 겁니다. 85%의 소장농에게 토지를 주고 돈이 없으면 차차 갚아라. 근데 이 토지는 당신 거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생겼잖아요. 그 오랜 수백 년 동안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주인한테 다 바치고 조금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땅이 생기니까요. 얼마나 자부심이 큽니까? 근데 그 땅을 가진 지주들이 또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요청에 말이죠. 그 땅을 싸게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김일성이 내려올 때 남한에 가서 땅 준다고 그러면은 그냥 싸우지도 않고도 적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조금도 남한 그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 땅이 다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6.25 동란 전에 토지 개혁을 안 했으면 완전히 삽시간에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아오지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자유가 없고 굶고 굶주리고. 근데 이런 거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참. 여러분 그 안창호 아니 맞나? 예,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김구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굉장히 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걸 알았어요. 공산주의 폐해를 알았다고 벌써. 그 책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도 그걸 인정을 안 했다고. 일본에 대해서 또 경계하라고 책을 썼는데 미국에서 인정을 안 하다가 진주만 공격을 받고 미국이 정신 차린 거예요. 빨리 이승만 책을 가져와라. 이승만이 쓴 그 오래전에 쓴 책을 무시하다가 공산주의 폐해, 일본의 폐해를 지적한 그 책을 무시하다가 진주만 공격을 받고 미국이 피해를 받자 이승만 책을요 필수 과목으로 다 모든 육군사관학교, 모든 사관학교, 모든 학교에서 그걸 채택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김구하고 안창호는 김일성이하고 같이 손잡고 한 나라,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반 나눠지면 되겠냐,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승만은 공산주의 폐해를 알았거든요. 그 김일성이하고 같이 나라를 세우면 틀림없이 다 숙청당하고 공산화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남한만 나라를 세운 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김구를 잘 떠받들고 이승만을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전교조 교사들이 가르치고 말이지. 이게 다 바꾸, 역사를 다 왜곡하고 지금 후대를 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알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는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몰라. 그냥 지역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 있지. 스탈린이 몇 천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는 백성들을 다 약탈하고요,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모택통이가 총을 매가지고 그 10대 아이들이 사람 다 죽여도 2천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게 공산주의. 오만 거짓말 다 해요. 그 실상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예? 무슨 얘기가 나왔냐 지금? 응? 김태호 선교사가 신학교를 그렇게 하다가 공안이 하도 그 방해를 해가지고 저 멀리 떨어진 광저우로 이사를 갔어요. 광저우에서도 여러 번 이사를 다녔어요. 우리 이용수 장로도 거기 음향시설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러다가 또 베이징으로 이사를 왔네. 베이징으로. 거기서도 또 여러 군데 이사하면서요, 신학생이 다 떨어져 나갔어. 나중에 한 30명 남았나.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해서 나와 있다가 한 몇 년 전부터 신학교를 다시 시작하기로 줌으로나 이게 이제 녹화해가지고 그 중국에 보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했는데 지금요 150명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저 중국 안 살리면 안 된다니까. 나중에 저 러시아 우리가 복음으로 안 바꾸면 천하에 안 바뀝니다. 나중에 집 밟힙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했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했어요. 저 강대국을 살리면 저게 세계국 복음화의 통로가 되지만 저들을 살리지 못하면 그 말발굽 아래 우리 집 밟힌다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생을 걸고 복음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선교하라, 전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아쉬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사 다니다 보니까 신학생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브리스라 아골라 부부가요, 로마에 쫓겨나가지고 여러 군데를 진전하다 보니까 모든 재산 다 날라가고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요,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환난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슬라 아골라는 장소를 통해서도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요, 언제 이사 가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이사 가게 할 때는 가는 거지만 이 장소가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언제 이 회사를 떠나나, 일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떠날 생각만 하고 갈등하는 거 있죠. 이제 그 지방에서요, 그 연초가 되면 많은 대학생들이 대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여기 이제 우리 교회를 와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참여 안 하고 다 집에를 가요. 부산도 가고. 왜 갔냐 그랬더니 엄마 보고 싶어서 간대. 이해는 합니다만은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렘넌트들이. 그 아이들 많은 걸 놓칩니다. 하나님이 대전에 실수해서 보냈습니까? 그들을? 배재대학, 한남대학, 충남대학을 그냥 보냈냐고. 세계비전교회를 그냥 보냈냐고. 하나님이 실수해서. 물론 자기 살던 고향이 보고 싶어서 가는 건 이해합니다만은 언제까지? 도대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브리스라 아골라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만남을 통해서도 큰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만났잖아요. 또 업도 같아요.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양육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을 양육할 정도로 그들은요 복음화된 사람들이었어요. 브리스라 아굴라가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요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갈등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너무 만남을 하찮게 생각하고 무관심해요. 너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어느 농촌 마을 어느 헛간이에요. 그 농장에서 일하던 일꾼이에요. 머슴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벽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놓고 무슨 글을 써놨어요. 영어로.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볼 때는 초라하고 가진 게 없지만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너무 성도들에게 무관심하고요. 이 만남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만남을 통해서 많이 갈등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브리스라 아굴라는 여기 3절 4절 보니까요.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뀐 거 있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업을 통해서도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도요.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거 있죠. 그는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또 이 바울을 통해서요. 바울이 그 틈만 나면 소원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렘넌트 살리는 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낯선 지역에 와서 내 터전을 다 상실당하고 지금 바울이 누군지 압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낙심하고요, 거기서 오히려 많이 우리는 퇴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간 거 있죠. 자, 이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은 거 있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약속.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 산업을 통해서 헌신하겠다. 특별히 전도자 바울에게 내 목까지 바치겠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죠. 누구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바울이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헌신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브리스가 부부는 특별한 헌신을 한 겁니다. 이면 계약. 이때 당시에는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는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요 죽임당해요.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목에 날아간다든지 난다든지 뭐 감옥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쉽게 목 내놓는다고 그래요. 생명 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돈 선교회를 만들어서 목만 내놓지 말고 돈도 내놔라. 여러분 죽는 순교는요 어렵습니다. 근데 죽음은 몰라요. 사실은 바울이 단두대에 순교했잖아요. 단두대가 떨어지는 순간 그 전에 공포가 무섭지 떨어지는 순간 모르는 겁니다. 교통사고 날 때 0.1초 만에 죽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요. 근데요 어려운 거는 여러분 죽는 순교보다도 죽지 않았는데 순교한 것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이런 특별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뭐 특별한 헌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ICC 주석이라는 그 주석책에 보니까 당대 재벌이었대요.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로마 군단에게 납품하는 바람에 재벌이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까지도 이 브리스라 아굴라에게 감사했다 그랬어요. 브리스가 부부만 보면은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우리 장로님들만 봐도 감사하구나. 그런 분들이었다니까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요,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요, 요즘은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결박 기도만 나와, 계속. 근데 어떤 분은요, 막 축복 기도만 나와요. 막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막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누굴 편애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생각날 수밖에 없어. 결박 기도는 전혀 나올 수가 없고 그냥 감사하고 막 축복 기도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지교회를 세워서 제자를 키운 거 있죠. 지교회. 여러분, 제자를 제대로 세우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노방전도 영전만 시켜갖고는요, 제자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집이 지교회가 되길 바라고, 브리스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집이 시스템이 되든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줘서 제자를 세우는 일.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좀 키시, 틈틈이 와서 좀 키우세요. 좀 켰다 껐다. 우리 교육자들은 딱 눈치 보고 그런 걸 해야지. 계속 또 켜, 또 추워, 또 더워. 이런 거를 탁탁탁. 왜 그런가 했더니 양복을 입고 오니까 몰라. 교육자들은 다 양복 입고 오니까 그걸 잘 민감하게 못 느껴요. 제가 요 앞에 앉다 보니까 그냥 추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좀 누가 꺼줬으면 좋겠다. 어느 때 또 더워. 뒤에서 그냥 그럼 내가 막 손짓하고 막 문자를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한 사람도 확인 안 하네. 예배를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면 우리 교육자들은 그런 거 긴밀하게 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지 않은 전도 시스템이 되길 바라고, 미션홈이 되길 바라고, 지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회사가 지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망대, 구석구석에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산업인의 모델.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뭡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 일에 한해서만. 그러나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도움받는 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아니, 한 번 도움받는 게 아니라 계속 도움받으면 얼마나 굉장한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한 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계속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개인화라고 합니다. 개인화.
이단들은요, 개인화를, 잘못된 개인화를 시켜요. 누굴 자기들 교리를 믿게 했다. 가만 안 놔둡니다. 막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끊임없이. 거기다 그 사람들이 무슨 축하할 일이 있다, 어려운 일 당했다, 총동원합니다. 총동원. 축하할 일 있으면 막 몰려가서 축하해주고, 병원에 입원했다, 끊임없이 가서 위로하고. 그러니까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헌신이 없어요.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화가 돼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물론 우리가 바쁜 것도 알지만은 우리가 좀 시간을 들여야 돼요. 가만히 봤다가 저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몇 번 내 전수구 장로님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못 갔는데,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거든요. 모시고 내려온다고. 목사님 힘들어서요. 우리 장로님 휠체어 태워갖고 내려가려면 못 가요. 막 그래서 못 갔는데, 내가 내려오시라고 했어요, 내일. 그래서 좀 가서 기도해드리고 맛있는 거 좀 사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이 가정에 문제 생겼다. 시간표 아닙니까? 그냥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이 사람이 개인화된다. 이단들은 그 개인화 작업을 잘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걸 못하는 거 있죠. 무관심해요. 그냥 영접했으면 그냥 어려운 일 당했나 보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렇게 잘 개인화시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이단들은 잘못된 개인화, 막 이만희를 막 조입시키고요, 문선명이를 막 조입시키고. 성령 충만이야말로 개인하고, 이게 안 되면 진도가 안 나가고요, 신앙생활에 진도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한계가 되고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 브리슬라 아굴라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러니까요, 만남도 축복이고 또요, 장소도 응답이고요, 이게 환난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인생은 문제덩어리다 그랬어요. 복음도 없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 진짜 복음 누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모든 것이요 축복입니다. 응답이고 복음 찾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할 땐 몰랐는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주여 하나님,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잖아요. 병든 게 문제입니까? 축복이지, 어떻게 보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마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리 기록을 할 수 있을까? 다 똑같은 맞는 말이야. 근데 가난하다고 다 복이 있습니까? 나는 가난해져가지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낙심하고 막.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해져가지고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해져가지고는요, 다 복 있는 사람 될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진짜 복이 있어요. 심령까지 가난해지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가난을 통해서 큰 응답들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부도를 당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서울대 법대생들이 감옥에 견학을 왔다가 로마서 성경을 집어던졌는데 보라고, 그거를 밤새도록 보다가 은혜를 받고 시대적인 전도자가 된 거 있죠. 그 사람은 부도 난 게 축복이라.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난해져 갖고 더 몹쓸 인간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는 심령까지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가난해져 갖고는 안 돼.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전 삶이요, 문제가 아니라요, 다 이게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화의 기회입니다.
나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도처가 문제입니다. 인생 안 살아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 못 누리면요, 모든 게 다 문제더라고. 나는 그렇더라고. 근데 복음 누리니까요, 모든 게 축복이더라고요. 모든 게. 그리고 여러분,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적어도 제자라면, 적어도 여러분, 내가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다른 사람 다 할 수 있는 그런 헌신 말고 특별하게. 이 브리슬라 아굴라처럼. 그래서 산업에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당대 재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의 자랑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감사의 대상이 되십시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의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필요 없어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진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면 계약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하느냐.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모자라서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면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특별하게 약속하고 헌신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저는요, 2가지입니다. 3가지 23년도에 우리 교회 표, 셋 중에 하나, 주여, 진짜 생을 걸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 저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다른. 특별 헌신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저 가운데서 여러분, 제자는 다 여러분이 생명 걸면 좋고요. 하나라도 내가. 또 하나는 3가지 24교회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이면 계약을 맺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노예 때 노회장인 강환국 목사님이 아르메니아 담당하는 분인데, 지금 거기 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전쟁. 그 옆에 있는 나라인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전쟁이 지금 일어났어, 지금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고요. 이쪽은 이슬람이고 이쪽은 기독교인이거든. 아르메니아. 나라가 작은 나라예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 아르메니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르메니아 담당하는 분이 우리 강환국 목사님 노회장인데, 지금 노회장이 바뀌었죠. 이분이 렘넌트들 앞에 서면요,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왜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고 그렇게 그리스도 말하고 신학원에 보내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대학 들어가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콜링 하시겠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자기 본업을 찾아갔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 다시 찾으실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당장은요,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청소년들 뼈 빠지게 이렇게 양육을 해놓으면 어느 날 다 막 안 믿어진다고 그러고 막 교회를 떠나고 막 이런 거 보면,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맞아, 대안학교를 세워야 돼. 그래, 맞아, 대안학교를 세워야 돼. 그들 어렸을 때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 어린이집 선교원 필요해. 자기는 그 절감을 했다는, 절감을. 아니, 노예 시작할 때, 개회 예배 드릴 때 그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거든.
여기 여러분요, 정말 이면 계약을 하나님과 맺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지금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을 치유사역원에 어떤 그런 센터에 모셔놓고 24시간 치유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그 영적인 문제를 많이 가진 분들. 중증 환자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런 치유 사역원을 놓고 치유 병원을 놓고 우리가 병원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제가요 어떤 장로님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어디 폐교 없냐 폐교를 좀 사겠다 우리 교회가 빛을 내서라도 폐교를 꾸며가지고 지금 요즘에 막 대학교가 텅텅 빈다면서요. 학생 모집이 안 돼갖고 그 대학은 너무 크고 덩치가 폐교 있으면 폐교 하나 사가지고 잘 꾸며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정말 집중적으로 치유받을 분들을 모셔놓고 좀 치유하도록 그런 시설 교회가 그래서 제자로 키워서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가 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을 품으시고요. 좀 우리 제자라고 하는 분들,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 앞에 누구한테 막 말하란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헌신은 다 하셔야 되지만 특별한 헌신 이번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의 시간표인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브리스가 부부처럼 이면 계약을 맺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우리 제자들과 산업인들과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 속에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산업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